편히 앉아주시 바랍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에 변이 바이러스가 재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건강 유의하시고 또 코로나에 감염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오늘 두 번째 시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5절에서 7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아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팔복의 내용을 패러디한 그 마귀의 팔복이라는 글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며, 목회자의 과오나 흠을 보고 트집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요, 교회에 나오라고 사정사정해야만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며, 남의 말 옮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걸핏하면 시비와 트집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곧 떠날 것이요,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고 헌금하지 않는 자도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일 것이며,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자기의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니라. 전에 이걸 읽으면서 참 우스운 내용이지만 마귀가 웃고 있을 걸 생각하니 사실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거나 등산을 갈 때 돌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돌에 걸려 넘어집니까? 큰 돌이나 큰 바위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웃으라고 어떤 사람이 올린 글인지 모르겠지만 이 마귀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은 사실 사소한 것들이죠. 참 작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뭐냐면 그런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서 믿음에서 실족하고 신앙에서 넘어진다는 것이 참 마음 아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먹는 문제죠. 이 먹는, 어떻게 보면 참 작은 일이라 할 수 있고 사소한 일이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요, 본능인 것이죠.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이기셨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의 이 믿음의 길에서 늘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어떤 유혹들이 있는지, 또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시고 승리하셨는지를 우리도 잘 배워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시고 넘어지지 말고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이 마귀가 두 번째 시험하는 첫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으로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거룩한 성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해발 700m가 되는 예루살렘 꼭대기에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림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 길을 재면 우리 강남에 있는 롯데타워보다 훨씬 높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롯데타워는 제가 보니까 550m더라고요. 근데 해발 700 이상이 되는 곳에 또 성전이 있고, 또 남쪽에는요 그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꼭대기에서 그것을 봤을 때는 정말 아찔한 곳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근데 5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광야에 있던 예수님을 순식간에 순간이동을 해서 그 성전의 꼭대기에 올려다 놓은 것처럼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고, 마치 마귀가 예수님을 데려다간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분명히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시험을 받으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시험은 이 인류 가운데 오는 모든 인간들에게 마귀는 유혹하는 시험이고, 예수님은 온전한 육신을 입고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이죠. 근데 6절에 보면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 있습니다. 6절 말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주어를 보지 않으면 도대체 이 말을 누가 했는지 헷갈릴 정도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때 분명히 기록하였으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마귀가 똑같이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 유일한 구절이에요. 유일한 구절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첫 번째, 마귀가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40일 동안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귀는 그걸 아는 거죠. 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구나. 그러니 이 말씀도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불러 그의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고 상하지 않게 지켜주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자, 우리 이 마귀가 인용한 말씀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씀대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겠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요일마다 창세기 사경을 할 때 최근에 그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다른 것으로 유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이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마귀보다 성경을 잘 알아야 되겠죠.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아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는요, 살도 쉬워요. 가르치면 돼요. 왜? 백지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르치면 돼요. 그래서 좀 성장해서 구도자 과정을 마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신앙이 오히려 바르게 잘 들어가는 경우를 제가 봅니다.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바르지 못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바르게 깨닫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JMS 이런 이단들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혹에 다 넘어가는 기존의 기독교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왜 넘어가느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거예요. 대충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읽기는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는 거죠. 정말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 말이 어떤 말씀인지를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날마다 그러한지 아닌지 상고하더라. 여기서 상고한다는 말은 연구한다는 거예요. 연구한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런 말씀이 맞는지를 아닌지를 그 말씀을 놓고 연구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귀는 우리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를 신앙에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바르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깨달을 수 없지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날마다 상고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살아간다면 마귀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걸려 넘어지거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그런지 아닌지 날마다 상고하시며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두 번째 시험에, 이 마귀가 하는 이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그러니까 말씀의 의도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시편 91편의 11절 12절 말씀을 읽었죠. 근데 이 말씀, 시편의 말씀은 시죠. 시. 그러니까 문학적 장르가 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을 시로 묘사할 때 뭐 호수 같은 눈망울과 뭐 우뚝 솟은 콧날과 앵두 같은 입술이, 그러면 진짜 호수 두 개가 여기에 이렇게 있고 앵두를 그려놓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신 말씀이지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마귀는 싹 빼먹고 12절 말씀 띄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고 상하지 않게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하나님의 이 본질을,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더 확고히 가지라고 주시는 말씀이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 이 말씀의 본질을 어떻게 많이 왜곡하냐면 자기의 생각을 자꾸 더하는 거죠. 하나님의 순수한 그 말씀 본질 그대로를 우리가 깨달아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라고 그 말씀을 듣는 겸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자꾸 더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자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하려고 해요. 아, 이 말씀은 이렇게 주시는 거구나. 내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이 하와도 마귀의 시험에 낚여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더하지 않았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넣는 순간 이제 마귀에게 이제 말려버린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주신 것이 아닌데 마치 그것이 아까워서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본인들이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더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변질되고 왜곡된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이 단어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바르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복음이라는 앞자의 이 복자가 마치 점집에 걸려있는 복자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 그 복이 무엇일까요? 정말 세상의 종교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아무 일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렇게 읽고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과연 정말 그런 복일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복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원하지 않는 사건 사고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생각이 있으면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내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이 진정한 복된 인생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이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이 하나님의 본질을 왜곡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본질은 그것이 아닌데 너 왜 그렇게 적용하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러니까 신명기는 지금 이 신명기 6장은 그 40년 1세대 광야 생활을 모세가 다시 정리하면서 회고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죠. 도대체 마사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도대체 왜 어떻게 시험을 했다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입니다. 17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 이제 죽게 생겼죠. 그래서 이 모세와 다툰 것을 지금 하나님을 왜 시험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7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장 7절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이 광야길로 인도하는 가운데 물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을 거라고 의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본질을 왜곡시켜서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금이 가게 하려는 거예요. 금이 가게. 하나님과 그 아들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죠.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로 유혹했던 그 목적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간 거예요. 의심이 드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내 삶에 이런 고통을 외면할 수 있고 왜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인가?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마귀는 그것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의심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금이 가고 결국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그렇게 뛰어내려 봐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이 아들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시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금이 가게 하고 단절되게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하세요.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시련과 어려움과 아픔이 지금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확신한다면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희석시키며 우리를 시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신뢰하며 이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냐? 이 세 번째 시험은 정신적인 유혹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것은 육신적, 육체적 시험이 있다면, 두 번째 이 시험은 정신적인 유혹이에요. 바둑을 두시는 분은 뭐 아시겠지만 돌을 이렇게 흙이 놓고 백이 놓고 한 번씩 놓지 않습니까? 마치 지금 예수님하고 이 마귀는요, 한 수 한 수 이렇게 놓아가고 있죠. 그렇죠? 근데 바둑은 아무리 놓아도 나중에 두 집이 나지 않으면 전체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활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장기에도 외통수라는 게 있어요. 그 외통수에 걸리면 왕이 어디로 움직여도 죽게 돼 있는 거죠.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외통수에 걸렸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다가 뛰어내려라. 근데 예수님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이 안 받아주셔도 문제고요, 받아주셔도 문제예요. 안 받아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죽겠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겠죠. 근데 만약에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 정말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타가 되는 거죠. 스타가 되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인 그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상한 곳이 하나도 없이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발을 지켜주셨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구름대처럼 몰려가서 예수님을 스타로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억압과 가난과 이 핍박 속에 격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그들에게 어떤 신앙이 생겼냐면 능력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신앙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능력 있는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제발 이 가난과 억압 속에서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표적이 나타났다 그러면 야,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몰려가고, 어디서 표적이 나타났다 그럼 또 그 희망을 가지고 몰려다닐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마귀의
이 제안을 예수님이 받아들여서 정말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거죠. 뛰어내린 다음에 상하지 않고 무사히 내려오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모든 사람이 믿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훨씬 편하고 빠른 길이겠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아무리 말해도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기 전까지 아무도 깨닫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상하지 않고 내려온다면 이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감을 나타내는 일이 어디에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첫 번째 시험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있죠. 이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의 삶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 어떤 성도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자님, 우리 참여수교회도 스타 목사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뭐 장경동 목사 뭐 이런 스타 목사들이 막 나올 그런 때였어요. 저는 그분의 이 말씀의 뜻이 무슨 의도인지는 제가 이해는 돼요. 근데 표현이 참 적절치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목회자가 하나님의 종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익한 종으로 섬겨야 되는 사람이 목회자인데 어떻게 사람의 인기와 칭찬을 받는 스타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만 왜 예수님은 스타가 되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까요? 마귀는 예수님이 절대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광의 길, 명예를 얻는 길, 사람의 인기와 칭찬을 얻는 길을 걸어가면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헛된 명예와 세상의 헛된 영광에 눈이 멀면 하나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받는 사람이든 세상의 명예와 사람의 칭찬과 인기에 눈이 멀면요 그 사람은 절대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정신적인 시험이에요. 요한사도가 요한1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그래서 플렉스 문화라고 하잖아요. 명예와 부귀를 다 자랑하잖아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7장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신앙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인기와 명예를 자랑하지 말고 거룩하고 영적인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라. 그래 나를 쫓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탄은 자꾸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성공을 가지고 우리를 날마다 너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려다가 거기서 자꾸 뛰어내려라 이 시험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는 이 세상에 살아가며 자랑할 것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 외에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간다면 마귀가 아무리 이 세상에 헛된 명예와 성공과 인기와 사람들의 그 칭찬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늘 이 신앙의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자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